듣기만 해도 가슴을 울리는 부처님 이야기 제2편 지장보살 약속의 땅 아래서 제1막 하강의 서원 제1장 세상에 남은 고통을 본 자비의 시작. 세상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산과 들, 강물과 새들의 노래까지도 그 이름을 찬탄하며 새벽의 향기 속에 숨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이 닿지 못한 곳이 있었다. 그늘진 곳, 버려진 마음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리에 아직 고통이 남아 있었다. 그때 한 여인이 있었다. 부처님께 매일 향을 올리며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이가 행복하길 그렇게 기도하던 제자였다. 그녀는 늘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은 세상 누구보다 멀리 보고 있었다. 그날 그녀는 들었다. 멀리서 울려오는 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전쟁터에서 어머니를 잃은 그 아이의 울음이 바람에 실려와 마음에 꽂혔다. 부처님, 저 아이는 왜 아직 울고 있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잔잔히 대답하셨다. 그 아이의 고통은 아직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촛불 하나를 켜고 서원을 세웠다. 모든 중생이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서원이 세상을 울렸다. 바람이 멎고 별이 고요히 떨었다. 하늘의 꽃들이 땅으로 흩날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이름이 태어났다. 지장보살. 땅을 품고 고통을 아는 자비의 화신. 그녀는 더 이상 부처 곁에 머물지 않았다. 고통의 끝으로 어둠의 밑바닥으로 걸어 내려갔다. 부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지장아, 자비는 멀리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함께 우는 마음이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의 세계로 향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지옥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곳은 가장 먼저 빛이 필요한 땅의 마음이었다. 제2장 인간의 고통 속 부름을 듣다. 그녀가 세상의 끝으로 내려갔을 때 처음 들려온 것은 고통의 목소리였다. 불길에 타는 자의 절규, 끝없이 무너지는 절망의 함성. 그 소리는 세상의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의 진원곡, 살아있는 자들의 무명이었다. 지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불길이 치솟는 길 위에서도, 비명이 휘몰아치는 계곡에서도 그녀는 그 소리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다.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나는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기도였고 약속이었다. 그녀는 물었다. 이들은 왜 끝없이 괴로워합니까? 그때 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던 존재였다. 눈동자에는 불꽃이, 손에는 쇠사슬이 얽혀 있었다. 이들은 죄를 지어 여기에 왔다. 누구도 그들을 부를 수 없고 누구도 그들을 구할 수 없지. 지장은 고개를 저었다. 누구도 부르지 않는다면 내가 부르겠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불길은 잠시 물러났다. 그녀의 손끝에서 작은 빛이 피어올랐다. 그 빛은 불꽃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한 영혼이 조용히 울음을 멈추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 음성은 부서진 돌 속에서 울려 퍼졌다. 지장은 부드럽게 답했다. 나는 아직 이름 없는 자비입니다. 그녀의 말에 그 영혼은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서 고통이 사라졌다. 그는 사라지는 순간 속삭였다. 이곳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이 닿는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부처님께서 그녀의 서원을 들으셨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지장아, 그대의 자비는 소리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녀는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세상의 모든 울음이 그 귀에 닿는 한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제3장 세상과 마음 사이의 균열.
지장은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불길은 사그라들고 대신 회색의 재가 끝없이 날리고 있었다. 그곳은 생과 사의 경계였다. 살아있는 자의 기억이 쓰러져가는 길, 죽은 자의 후회가 피어나는 길이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머리 위에는 아무 별도 없었다. 오직 자신이 만든 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대는 왜 여기에 왔는가? 그녀는 돌아보았다. 그곳엔 오래전 부처님 곁을 떠난 한 제자가 있었다. 세상의 무상함을 견디지 못하고 수행을 포기한 자였다. 그는 반쯤 타버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부처의 제자라면 왜 빛을 버리고 이 어둠으로 들어오는가? 지장은 조용히 답했다. 이곳이야말로 부처의 마음이 가장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죄는 무겁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부서졌다. 지장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러면 내가 그 부서진 조각을 주워 하나로 이어 붙이겠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재를 스쳤다. 그 순간 희미한 빛이 피어났다. 그 빛은 미약했지만 분명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 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의 자비는 언젠가 그대 자신을 태울 것이다. 지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불길이 사그라들 때까지 타오르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어둠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비란 세상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한순간의 고통을 함께 견디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자 어둠 속에 작은 연꽃이 피었다. 제4장 지옥으로 향하는 첫걸음. 지장은 마침내 인간 세상의 문턱을 넘었다. 그 아래엔 끝이 없는 구덩이, 하늘조차 닿지 않는 어둠이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품기로 했다. 그녀의 발끝이 땅을 딛자 땅이 울었다. 수천의 혼들이 웅성이며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이곳에 왜 왔는가?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세상에서 들려온 울음에 이끌려왔습니다. 그 말에 어둠은 잠시 고요해졌다. 불길 사이에서 한 아이의 눈동자가 빛났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직도 괜찮니? 아이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가 부르지 않아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불길이 물러나고 아이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빛으로 변했다. 지장은 속삭였다. 이제 내가 부를 차례란다. 그녀의 말에 아이는 하늘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어둠을 울렸다. 그 울림이 지장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고통의 끝에도 사랑은 남아있다는 것을. 제5장 두려움과 거부. 지옥의 바람은 차갑고 무거웠다. 그 속에서 지장은 흔들렸다. 자비의 마음도 두려움 앞에서는 흔들린다. 나는 정말 구할 수 있을까? 그녀의 속삭임은 메아리로 돌아왔다. 어둠은 답하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렸다. 두려움이란 자비가 자신을 시험하는 순간이다. 그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의 냄새는 그녀의 숨을 막았다. 그녀는 잠시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땅에 댔다. 그 땅이 떨리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과 함께 머무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이 지옥 전체를 흔들었다. 그날 밤 한 송이 붉은 연꽃이 그녀의 발 아래에서 피어났다. 제6장 돌아갈 수 없는 지점. 지장은 천상의 빛을 등지고 있었다. 그녀의 뒤엔 부처님의 자비가 있었고 그 앞엔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의 강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하늘이 말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더 이상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향해 속삭였다. 이제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발밑이 갈라졌다. 천상과 지옥을 잇는 문이 열렸다. 그 문을 넘어서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부처님, 저는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녀가 문을 넘어설 때 천상에서는 수많은 연꽃이 피었다. 그리고 그 연꽃 사이로 부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지장아, 그대의 발걸음이 곧 자비의 길이니라.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이 바로 그녀의 서원이 머무는 자리였다. 제2막 고통 속의 깨달음. 제7장 탐욕의 불길 속 첫 만남. 지옥의 하늘은 검은 연기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곳은 타는 냄새로 가득했지만 불길은 나무도 돌도 태우지 않았다. 오직 사람의 마음만을 삼켰다. 그날 지장은 처음으로 그 불길의 근원을 보았다. 끝없이 허기를 느끼는 자들, 입은 좁고 배는 산처럼 부푼 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들. 그들은 악이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바로 탐욕의 불이었다. 한 존재가 다가왔다. 그의 눈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톱은 땅을 긁으며 살을 찢고 있었다. 배가 너무 고프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의 목소리는 울음 같고 울음은 다시 욕망 같았다. 지장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무엇을 먹고 싶은가? 그는 허공을 움켜쥐며 울부짖었다. 무엇이든 좋다. 차라리 내 살이라도. 그때 지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동자 안에 불길이 비쳤다. 그러나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대는 굶주림을 채우려 하고 있구나. 그러나 진정한 허기는 채움으로는 멈추지 않는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의 외침은 절규였다. 지장은 한 걸음 다가가 자신의 손을 그의 이마에 얹었다. 그대의 입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파 있다. 그 순간 불길이 잠시 멎었다. 그의 눈동자가 떨렸다. 그 불길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굶주림에 자식을 내어주던 옛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흐느꼈다. 나는 나 자신을 먹고 있었구나. 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고통은 욕망이 아니라 그리움의 모양이었네. 그녀는 손을 내렸다. 그러자 그의 몸을 태우던 불길이 조용히 사그라들며 재로 변했다. 그의 입에서는 이제 신음이 아니라 긴 숨이 흘러나왔다. 이제 알겠다. 허기란 사랑이 끊어진 자리였다. 그는 그렇게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불의 강 위로 하얀 연꽃 한 송이가 떠올랐다. 지장은 그 연꽃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욕망이란 비워야 들리는 고요한 울음이구나. 그리고 다시 걸었다.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으나 그녀의 걸음은 조금도 불타지 않았다. 그녀의 발자국마다 작은 연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제8장 분노의 얼음 위의 용서. 한겨울의 강처럼 얼어붙은 계곡. 그곳엔 불보다 차가운 고통이 있었다. 얼음 속에 갇힌 혼들이 서로를 향해 울부짖었다. 그가 날 배신했다. 그녀가 나를 버렸다. 그놈이 내 전부를 앗아갔다. 그들의 울음은 바람이 되어 눈송이처럼 흩어졌고 그 바람은 또 다른 혼의 귓가를 찔렀다. 그렇게 증오는 끝없이 되돌아왔다. 지장이 그 사이를 걸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며 울었다. 그녀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분노의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오래된 피와 같았다. 멀리 얼음 속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눈은 다치지 않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사리와 후회의 빛이 뒤섞여 있었다. 왜 그놈을 용서해야 하지? 내 아이를 죽였는데 그를 용서하면 내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겠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지장은 무릎을 꿇었다. 얼음에 손을 얹자 손끝이 베어 나갔다. 피가 스며들며 얼음 위에 붉은 원이 그려졌다. 그대의 분노는 그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지요.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 그렇다. 내 분노는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얼음이 되었네. 그대의 눈물도 그대의 말도 모두 그 안에 갇혀버렸구나. 지장은 눈을 감았다.
얼음 속에 손을 깊게 밀어 넣었다. 피가 굳으며 얼음에 금이 갔다. 용서란 가해자를 위한 문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숨이요. 얼음이 천천히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균열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그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얼음 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지장은 그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 남은 온기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 아이는 그대 안에서 아직 살아있네. 그대가 다시 따뜻해질 때 그 아이도 웃을 것이오.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은 얼음 위에서 반짝이며 서서히 녹아내렸다. 얼음이 깨지고 그 아래에서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지장은 속삭였다. 분노의 끝은 냉기가 아니라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자리였다. 그녀가 발을 떼자 발자국마다 연꽃이 얼음 위에 피어났다. 차가운 계곡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잔잔한 노래가 들려왔다. 이제 그만 괜찮아요. 그건 아이의 목소리였다. 제9장 어둠 속 존재를 보는 눈. 지옥의 밤은 길었다. 불길은 꺼졌지만 이번엔 빛조차 없었다. 어둠은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고 그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지장은 조용히 걸었다. 그녀의 발자국은 사라지고 숨결조차 흡수되는 듯했다. 그때였다. 무언가가 그녀의 발목을 스쳤다. 본능적으로 멈춰선 순간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보지 마. 그 목소리는 두려움이었다. 어둠 그 자체가 두려움의 형체를 이루고 있었다. 지장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섰다. 나는 보지 않으려 하지 않아요. 그대가 숨는다면 세상은 더 어두워질 뿐이니까. 그녀의 말에 어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우린 버려진 자들이다. 빛이 우리를 잊었고 사람들은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익숙해졌다. 그때 그림자들이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팔이 잘린 자, 얼굴이 타버린 자, 자신의 형체를 잃은 자들. 그 모두가 울고 있었다. 지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옷자락에 검은 손이 닿자 순간 그 손이 불에 댄 듯 움찔했다. 왜 가까이 오는가? 너도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느냐? 지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고통이 나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을 울렸다. 그림자들 사이에서 한 소녀가 걸어 나왔다. 눈이 없었다. 눈 대신 까만 구멍 2개가 있었다. 정말 나를 보고 있나요? 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의 슬픔도 보고 있지요. 그 소녀의 어깨가 떨렸다. 아무도 나를 본 적이 없어요. 난 태어나서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졌다. 지장은 손을 내밀어 그 소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대는 존재해요.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 순간 소녀의 구멍 같던 눈에 작은 빛이 들어왔다. 별처럼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이었다. 주변의 어둠이 물결치듯 흔들렸다. 그리고 수많은 그림자들이 서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우린 여전히 있구나. 나도 너를 본다. 어둠 속에서 울음이 멈추고 숨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지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작게 중얼거렸다. 사라진 것은 생명이 아니라 서로를 보는 눈이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어둠의 중심에서 달빛 한 줄기가 열렸다. 그 빛은 그녀의 어깨에 닿아 마치 오래된 상처를 감싸듯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모든 그림자들이 천천히 사라졌다. 남은 건 지장의 눈동자에 비친 조용한 광명 하나.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보이네. 빛이 아니라 보려는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었구나.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뒤에는 아무 그림자도 남지 않았다. 제10장 절망의 등장.
불길도 꺼지고 바람도 사라졌다.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 빛도 온기도 심지어 시간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지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공기는 없었다. 숨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 그곳이 바로 절망이었다. 지장,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서 울렸다. 너는 자비를 말하지만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그 고통을 끝낼 수 있었느냐? 그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다. 한없이 차갑고 그러나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지장은 고개를 들었다. 누구냐? 나는 내가 외면한 마지막 그림자. 절망이다. 그 순간 발밑에 땅이 사라졌다. 지장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동안 그녀의 기억이, 기도들이, 서원이 하나씩 벗겨져 나갔다. 절망은 속삭였다. 너는 수많은 혼을 어루만졌지.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어. 모두 다시 울고 다시 고통받았지. 너의 자비는 모래 위의 발자국일 뿐이다. 지장은 침묵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이 지나온 지옥들이 보였다. 불타는 강, 얼음의 계곡, 그리고 아직도 울고 있는 자들. 그때 절망이 물었다. 그대는 아직도 믿는가? 이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자비가 의미 있다고? 지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믿는다. 절망이 웃었다. 왜? 모든 게 부질없는데. 부질없어도 나는 그 부질없음을 안고 간다. 그것이 인간이기에, 그것이 나이기에. 절망이 거세게 소리쳤다.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썩어라. 순간 지장의 몸이 찢어지듯 흔들렸다. 수많은 손이 어둠 속에서 뻗어나와 그녀의 팔과 다리를 붙잡았다. 하지만 지장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 손을 잡았다. 괜찮아. 그대가 나를 끌어내릴지라도 나는 그대와 함께 머물겠다. 그 말이 끝나자 움켜쥐던 손들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손들은 결국 그녀를 놓았다. 절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나를 미워하지 않지? 지장은 눈을 들었다. 그대는 나의 어둠이다. 나를 없애면 나도 사라질 것이다. 그 순간 절망의 형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손을 내밀자 검은 안개가 흩어졌다. 그리고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빛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등불이 아니라 지장의 호흡이었다. 절망은 자비의 끝이 아니라 자비가 시작되는 자리였다. 그녀는 그 빛을 손바닥에 품고 천천히 다시 걸었다. 지옥은 여전히 깊고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절망조차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조용히 끝맺으며 그녀의 입술이 한 구절을 읊었다. 모든 어둠의 끝에는 어둠을 안아주는 마음이 있다. 제 11장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 절망이 물러간 자리에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다. 빛은 희미했고 공기는 묵직했다. 그 고요 속에서 지장은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느꼈다. 발밑의 그림자가 자신의 발걸음보다 반박자 늦게 따라오고 있었다. 그림자는 땅 위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천천히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눈. 그러나 그 눈빛은 낯설었다. 온화한 미소 대신 차가운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그림자가 말했다. 지장아, 너는 정말 내가 자비롭다고 믿느냐? 지장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믿으려 애써왔지요. 믿으려는 그 마음이 이미 교만이야. 너는 고통을 구원하려 하지 않았느냐?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우월감이야. 그 말에 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림자는 한 발 더 다가왔다. 내가 자비를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너를 보살이라 부르지 않았느냐? 그 말이 내게는 달콤했지? 지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 달콤함이 내 마음을 흐리게 했소. 내가 남을 위한다 말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지요. 그림자가 미소 지었다. 그래, 결국 너도 나와 같다. 빛을 말하지만 너도 어둠의 일부야. 그녀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맞아요. 나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숨기면 자비도 거짓이 되지요. 그림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에 미묘한 파문이 번졌다. 시장은 한 걸음 다가가 그림자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만 당신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소. 그 순간 그림자의 손끝이 빛을 머금었다. 검은색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그림자와 그녀의 손이 하나로 겹쳐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소. 나의 그림자를 미워한 만큼 타인의 어둠도 두려워했음을.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림자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울렸다. 이제 내가 너의 안으로 돌아가도 되겠니? 그래, 이제 숨기지 않겠다. 그 말과 함께 그림자는 안개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심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한 줄기 빛이 피어났다. 그녀의 숨결이 한층 깊어졌다. 고통이 아니라 통합의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합장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진정한 자비는 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림자까지 껴안는 일이다. 그 말이 메아리 치자 주변의 공간이 조용히 환해졌다. 마치 처음으로 새벽이 찾아온 듯했다. 제 12장 모든 중생을 향한 서원의 선언. 바람이 멎은 자리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이제 더 이상 지옥도 천상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래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머무르는 길을 걸었다. 그때였다.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다정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든 소리였다. 지장, 너는 왜 아직 이곳에 머무느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허공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부처의 빛이 비쳤다. 그 빛은 찬란했지만 지장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저는 아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남아 있다니 이미 고통은 끝났다. 이제 그대도 안식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지장은 고요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눈물과 닮아 있었다. 부처님, 저 아래에는 아직 누군가의 울음이 남아 있습니다. 허공이 잠시 흔들렸다. 그 울음은 끊임없다. 하나가 멎으면 또 다른 울음이 이어진다. 그대는 언제까지 그 울음을 껴안을 셈이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 세상 모든 생명이 스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허공을 울렸다. 마치 천둥이 아니라 심장의 맥박처럼 세상을 울렸다. 부처의 빛이 서서히 희미해졌다. 허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대는 영원히 어둠 속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등을 켜겠습니다. 그녀의 발끝에서 빛이 피어났다. 그 빛은 등불이 되었고 등불은 이어져 수천의 불빛이 되었다. 그 불빛은 길 위를 따라 이어졌다. 불빛마다 이름이 없었고 이름이 없기에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등불 사이를 걸었다. 그 빛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그녀의 발자국마다 스며들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이 길을 밝히는 자여? 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걸었다. 등불이 그 답이 되어주고 있었다. 허공은 고요했고 그녀의 마음엔 바람 한 점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두 손을 합장했다. 이 서원은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으로 살아납니다. 그 말이 흩어지자 등불 하나가 멀리서 반짝였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그 불빛들은 서로를 비추며 지옥의 끝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사라져도 좋다. 누군가의 어둠이 조금이라도 덜하다면 그 순간
그녀의 그림자조차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빛의 숨결뿐이었다. 이날의 서원은 그녀의 이름을 지장이라 불리게 한 순간이었다. 땅처럼 묵묵히 모든 고통을 품고 꺼지지 않는 존재. 제 13장 자신 안의 어둠을 받아들이다. 불빛이 쓰러지고 난 뒤 남은 것은 다시 어둠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어둠은 차갑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피어오르는 듯 묵직하고 낯익었다. 지장은 그 자리에 앉았다. 지옥의 끝,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 그녀의 숨소리만이 작은 파도처럼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너는 아직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 소리에 지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너는 모두를 구하려 했지. 하지만 정작 가장 깊은 곳에 너 자신은 한 번도 껴안아 준 적이 없지 않느냐.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다. 무수한 영혼을 품으며 울던 밤들, 스스로를 다그치며 버텼던 시간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의 가슴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었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두렵다. 지장은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가슴이 뜨겁게 일렁였다. 그동안 외면해온 나가 있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울던 그 마음 뒤에는 언제나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작은 아이 같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오라,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그녀의 품으로 작은 자신이 걸어 들어왔다. 얼굴은 그리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다정했다. 그녀는 그 아이를 껴안았다. 자신의 어둠, 자신의 약함, 자신의 눈물, 그 모든 것을 함께 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 한가운데서 미묘한 진동이 일어났다.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빛이 아직 닿지 않은 자리였다. 지장은 속삭였다. 내 안의 어둠도 그저 두려웠을 뿐이구나. 몰아내지 않아도 괜찮다. 그녀의 숨결이 고요해졌다. 그리고 마음속의 어둠이 천천히 빛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그녀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가에는 눈물이 말라붙었지만 그 눈물 자국 위로 부드러운 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미소로 중얼거렸다. 자비는 남을 품는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 나를 품지 못하면 그 어떤 자비도 흔들린다. 그녀의 발밑에서 연꽃 하나가 피어났다. 이번엔 흰색이 아니라 흑연빛의 연꽃이었다. 세상의 어둠을 모두 머금은 듯 조용하지만 가장 아름다웠다. 제 14장 작은 자비로 길을 만들다. 불빛이 다시 꺼진 밤이었다. 지장은 끝없이 이어진 어둠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등불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바람은 세고 등불은 자꾸만 흔들렸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감싸 쥐었다. 작아도 꺼지지 말아라. 그때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작은 아이 하나가 무릎을 안고 웅크려 있었다. 아이의 몸은 반쯤 투명했고 눈물은 소리 없이 바닥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지장은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왜 울고 있니?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깊고 공허했다. 나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녀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등불을 내밀었다. 그럼 이거 하나만 잡아줄래? 아이가 망설였다. 이건 너무 소중해 보여요. 내가 잡으면 꺼질 것 같아요.
괜찮아. 잡아도 꺼지지 않아. 이 불은 큰 빛이 아니라 나눠지는 빛이거든. 그녀의 말에 아이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등불이 아이의 손끝에 닿자 그 작던 불빛이 살짝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지장의 손에, 하나는 아이의 손에. 지장은 미소 지었다. 봐라. 빛은 나눌수록 커진단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등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정말이네요. 조금 더 나눠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들은 어둠 속을 걸으며 울고 있는 혼들에게 조그만 불빛을 하나씩 건넸다. 이건 내 것이야? 응. 이제 그대의 불빛이야. 그 불빛들이 늘어날수록 지옥의 길 위에는 조그마한 점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곧 그것은 별처럼 이어져 길이 되었다. 지장은 그 길 위에 앉았다. 아이와 함께 숨을 고르며 조용히 속삭였다. 세상을 구하는 건 큰 자비가 아니다. 어둠을 뚫는 건 그저 아주 작은 친절 하나. 아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럼 내가 만든 이 불빛도 누군가의 길이 될까요? 지장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누군가 이 빛을 보고 당신처럼 걸어올 거야.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섰다. 등불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길 위의 불빛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끝없는 어둠 한가운데 연꽃 모양의 길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한 사람의 자비는 불씨에 불과하지만 그 불씨가 이어질 때 세상은 길이 된다. 그녀의 목소리가 멀리 울렸다. 불빛이 그 말에 대답하듯 흔들렸다. 제 15장 인연의 매듭을 풀다. 지옥의 강이 잦아든 자리, 희미한 안개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서로의 얼굴은 보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마치 오래된 쇠사슬처럼 단단한 침묵이 늘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 아이는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 아들은 이를 악물었다. 돌이킬 수 없다면 왜 나를 찾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하죠? 그 말에 공기가 멈췄다. 말보다 무거운 원망이 둘 사이를 메웠다. 그때 지장이 걸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둘 사이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등불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 불빛은 작았다. 그러나 안개 속에서는 그 작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겨우 비추었다. 등불이 먼저 보았습니다. 지장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이 서로를 외면하는 동안 이 불빛은 두 얼굴을 동시에 비췄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돌렸다. 왜 우리를 비춰야 하죠? 지장은 미소 지었다. 누군가가 먼저 봐야 두 눈도 마주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불빛을 손끝으로 가리켰다. 그 불빛은 작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눈동자에 스며들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명령처럼 말했구나. 아들의 입술이 떨렸다. 나도 그 말을 거부하면서 그 사랑까지 버려버렸어요. 그 순간 지장은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지며 얼었던 쇠사슬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중간쯤에서 멈췄다. 아들도 주저했다. 그 사이 등불이 흔들렸다. 지장은 말했다. 등불이 대신 잡아드립니다. 그녀는 등불을 들어 그 빛을 두 사람의 손 사이에 비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았다. 순간 짧고도 깊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 울음은 후회와 용서가 섞인 소리였고 그 소리가 끝나자 공중에서 희미한 매듭 하나가 풀어졌다. 그 매듭은 오래된 인연이었다. 이생과 저생을 건너
풀리지 못했던 미움의 매듭. 그것이 마침내 툭 하고 끊어졌다. 지장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부드러운 빛이 깃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속삭였다. 이제야 내 얼굴을 제대로 본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아버지. 그 말과 함께 지옥의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 연꽃 하나가 피어났다. 그 꽃잎은 하얗고 중심은 붉었다. 지장은 그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고통은 서로의 마음이 닿지 못해 생긴다. 그러나 닿으려는 순간 고통은 연꽃이 된다. 그녀의 눈에 미소가 번졌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며 등불이 마지막으로 흔들렸다. 그 빛은 길 위로 흩어져 또 다른 어둠 속의 혼들에게 닿았다. 제 16장 절망과의 첫 대결. 무간의 심연. 다시금 바닥이 꺼졌다. 온 세상이 한순간 숨을 멎은 듯 정지했다. 그곳에 절망이 있었다. 이전보다 거대했고 형체조차 없이 어둠 그 자체였다. 또 왔구나. 절망이 낮게 웃었다. 그 많은 고통을 품고도 아직 나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가? 지장은 고개를 숙였다. 이기려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얼 하러?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젖은 듯 조용했다. 그대와 함께 머무르러 왔습니다. 절망의 눈이 번뜩였다. 머무른다고? 나와 함께? 지장은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대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아직 그대 안에서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울음을 들으러 왔습니다. 순간 절망의 형체가 흔들렸다. 어둠이 파도처럼 출렁이며 그녀를 집어삼키려 들었다. 그만, 넌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지장은 눈을 감았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함께 있겠습니다. 그녀의 손이 어둠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차가웠다. 차갑다는 말조차 부족했다. 마치 생명이 닿을 수 없는 온도였다. 그녀의 살갗이 파래졌다. 피가 멈추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대가 고통이라면 나도 그 고통 속에 머물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어둠이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절망의 중심에서 조그만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무섭다. 나는 그냥 무서웠어. 지장은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식어 있었지만 확실히 살아있는 손이었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아. 그대의 무서움도 나의 일부였구나. 그 순간 절망의 어둠이 바다처럼 흔들리더니 그 중심에서 은은한 빛이 번져 나왔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요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킨 뒤에야 들리는 심장의 박동 같은 빛이었다. 지장은 눈을 떴다. 절망은 여전히 어둠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어둠의 표면에는 파도처럼 부드러운 윤광이 감돌고 있었다. 절망이 말했다. 넌 나를 이기지 않았다. 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 왜 빛이 생겼지?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요. 절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발밑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발자국 아래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다. 지장은 그 빛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어둠은 밀어낼 때 사라지지 않는다. 그 안에 머물 때 스스로 빛으로 변한다. 그녀의 발걸음이 다시 움직였다. 걸음마다 어둠이 잔잔히 갈라지고 그 사이로 작은 불빛들이 피어났다. 그 불빛들은 길이 되었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다. 제 17장 내면의 붕괴, 어머니의 기억. 그날 지장은 꿈을 꾸었다. 아니, 꿈이라기보다 기억의 잔향이었다.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방. 그곳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다. 그 소녀는 커다란 항아리를 안고 있었다. 그 안에는 부서진 쌀알과 반쯤 마른 눈물이 섞여 있었다. 엄마, 이거라도 먹을래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지장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 소녀는 바로 자신이었다. 지금의 보살이 아닌 세상의 불공평 앞에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한 아이.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 그때 문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다. 그림자는 곧 어머니의 형상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따뜻하지 않았다. 피곤과 분노, 절망이 한데 얽혀 있었다. 너는 나를 닮았구나. 그 말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지장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엄마. 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너는 늘 사람들을 도우려 했지. 그런데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을 도와준 적 있니? 그 한마디에 지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다. 그건 눈물이 아니었다. 숨이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그녀 자신을 향한 한숨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이들의 고통을 껴안으면 내 고통도 언젠가 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너는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갔지. 남을 위로하려다 자신을 잃었구나. 그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엄마. 나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결국 나도 당신처럼 세상을 안고 울고 있었네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손이 그녀의 머리 위에 닿자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이제 괜찮다. 이제는 나도 내 안에서 쉬고 싶다. 그 말과 함께 어머니의 형체가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 빛이 지장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 빛을 감싸며 울었다. 어머니,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나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주변이 천천히 무너졌다. 벽이 허물어지고 땅이 꺼지고 기억의 방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 무너짐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묵은 감정이 떠나가는 소리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를 용서한다는 건 나를 가두던 기억을 놓아주는 일이다. 무너진 자리 위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 실려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웃는 얼굴을 보겠구나, 내 딸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뜨거운 빛이 남아 있었다. 그 빛은 부드럽게 뛰는 심장과 함께 조용히 세상을 향해 번져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미소였다. 제 18장 구제의 허상 깨닫기. 지장은 고요 속에 앉아 있었다. 불도 얼음도 울음도 잠잠했다. 남은 것은 그녀의 심장과 심장보다 더 오래된 습관 하나, 도우려는 손. 그때 허공이 낮게 갈라졌다. 수많은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아기의 눈, 얼음 속 아버지의 떨림, 보이지 않던 소녀의 빈 눈. 모두가 그녀를 향해 말했다. 보살님, 다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지장은 일어섰다. 그러나 손은 들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낯익은 숨소리가 났다. 자신의 그림자였다. 이번엔 그녀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장, 너는 그들의 슬픔을 사랑한다. 그 말이 가슴을 베었다. 슬픔을 사랑한다니 무슨 뜻이냐? 그들의 눈물이 내 존재를 빛나게 한다. 그들을 구할 때마다 내 소원은 더 찬란해졌다.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다. 그 밧줄엔 오래전 그녀가 건네준 수많은 구원의 매듭이 달려 있었다. 그 매듭마다 이름이 있었다. 위로, 구조, 인도, 교화. 밧줄은 빛났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무거웠다.
지장이 밧줄을 잡는 순간 땅이 울렸다. 멀리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밧줄에 몸을 의지했다. 또 다른 이도, 또 다른 이도. 밧줄은 사람들을 세웠지만 그들의 발목엔 여전히 그림자가 엉겨 붙어 있었다. 그림자는 밧줄을 타고 그녀의 손으로 올라왔다. 의존이었다. 그때 법의 바람이 스쳤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목소리. 보살아, 구제는 때로 윤회의 다른 이름이다. 바람은 계속 말했다. 도우려는 손이 계속 있을수록 스스로 딛는 발은 늦어진다. 지장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밧줄을 내려다보았다. 빛나는 매듭들 사이로 작게 파문이 번졌다. 그 매듭을 단 손에 미세한 기쁨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칭찬보다 더 은밀한 기쁨, 나로 인해 서는구나 하는 달콤한 흔적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 숨을 쉬었다. 들숨 생각, 날숨 집착, 들숨 연민, 날숨 우월. 숨이 길어질수록 매듭의 빛이 옅어졌다. 지장은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하다. 나의 도움이 너희의 걸음을 늦췄다. 그녀가 손을 풀어 밧줄을 놓는 순간 밧줄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매듭들이 하나둘 흙으로 변의 길이 되었다. 밧줄은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선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발로 밟아 나아갈 징검다리가 되었다. 먼저 일어나 밧돌을 디든 이는 아기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속삭였다. 배고프다 그런데 지금은 걸을 수 있다. 얼음의 아버지가 뒤따랐다. 무서웠다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보이지 않던 소녀가 마지막으로 발을 올렸다. 나는 존재한다 이제. 나도 본다. 지장은 그들을 돕지 않았다. 다만 비키고 서서 길의 가장자리에서 숨을 고르게 했다. 그녀가 물러선 자리만큼 바람이 통했고 바람은 불씨를 나르듯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다시 물었다. 이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니? 지장이 미소 지었다. 아니, 더 어려운 일을 하겠다. 하지 않음을 견디겠다. 그들의 엎어짐을 지켜보고 그들의 일어섬을 믿겠다. 그 말과 함께 허공에서 또 다른 계시가 밝아졌다. 구제에서 굴을 덜어내면 재가 남는다. 강을 건너는 뜻. 나는 구해주는 손이 아니라 건너도록 머무는 강가가 되리라. 그녀가 한 발 물러서자 사람들의 발은 반발 더 앞으로 나아갔다. 비로소 그들의 무릎에 힘이 들어갔다. 넘어지면 일어났고 일어서면 서로의 팔을 내밀었다. 이번엔 서로에게. 지장은 두 손을 합장했다. 내가 없어도 된다면. 이제 비로소 되었다. 그녀의 말이 바람을 타고 흩어질 때 밧줄의 마지막 매듭도 흙으로 스며들어 길은 강 건너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그 길을 따라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강가에 앉아 등불 하나를 켰다. 등불은 누구를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붙잡지 않았다. 밤이 스스로 깊어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건넜다. 그때 멀리서 첫 새벽 소리가 울렸다. 종이 아니라 발소리였다. 많은 발들이 제 발로 내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음악. 지장은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이제 아무도 비치지 않았다. 대신 빈 자리가 있었다. 누군가 앉아 기댈 수 있는 커다랗고 조용한 여백. 그녀는 속삭였다. 구제의 허상은 나를 중심에 두는 마음이었다. 이제 중심이 비었으니 모두의 발이 중심이 된다. 바람이 고개를 끄덕였고 강이 잔물결로 화답했다. 그 물결 위로 작은 연꽃 씨앗들이 떠올라 강 건너 곳곳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앞장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머무는 동안 세상은 스스로 밝아졌다. 제3막 서원의 빛과 귀환. 제19장 절망 속 침묵. 세상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지옥의 문이 닫힌 뒤 그 문을 바라보던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 지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불빛도 그림자도 없는 들판에 서 있었다. 하늘은 무겁고 땅은 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어딘가 아주 작은 생명의 숨결이 있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그건 고통이라기보다 살아있다는 증명이었다. 지장은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 발자국마다 흙먼지가 일었다. 그 먼지 속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깨어났다. 그녀는 그 씨앗을 들여다봤다. 어둡고 메마른 흙 속에서도 그 씨앗은 스스로를 밀어 올리고 있었다. 저 아이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자라나는구나.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나는 그저 바람이 되면 되겠구나. 그녀는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잠들어 있던 꽃씨들이 일어섰다. 그녀는 고요히 숨을 쉬었다. 그 숨결이 바람이 되어 먼 들판으로 흘러갔다. 그 바람은 언덕 위의 나무에 닿았다. 나무의 잎이 떨렸고 그 떨림이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었다. 멀리서 한 아이가 말했다.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마음이 따뜻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지장은 눈을 떴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나는 이제 이름 없는 바람이다. 그대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나는 다시 피어난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늘이 낮고 잿빛이었다. 그러나 그 하늘 끝에는 희미한 푸른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아직 작고 약했지만 지장은 알았다. 그건 희망의 색이었다. 그녀는 그 빛을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이제 구하지 않겠다. 그대들이 스스로 피어나도록 나는 그 곁에 머물겠다. 그 순간 바람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보살님, 이제 들립니다. 우리가 울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두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돌아온 것이었군요. 그 말들이 이어질 때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다. 빛이 허공을 뚫고 내려왔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림자 곁에 작은 윤광처럼 머물렀다. 지장은 그 빛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숨으로 말했다. 이것이 자비의 침묵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전해지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세상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이전의 공허가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는 침묵이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 이제는 조용히 숨 쉬고 있는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고통이 끝나는 곳에서 자비는 말없이 피어난다. 제 20장 다시 들려오는 생명의 음성. 그날 바람은 새벽보다 먼저 깨어났다. 밤새 잠들었던 숲의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낮은 숨결을 내었다. 그건 노래였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세상이 스스로 읊조리는 생명의 노래. 지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더 이상 보살의 모습이 아니었다. 가난한 옷자락, 흙 묻은 발.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세상의 모든 생명이 비쳐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그녀의 손등을 기어올랐다. 그녀는 손을 움츠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속삭였다. 작은 생명도 큰 서원의 일부로구나. 그 벌레는 날개를 떨며 날아올랐다. 그 날갯짓이 공기를 흔들었고 그 떨림이 멀리 있는 물결로 번졌다. 그 물결은 냇물을 건너 산을 지나 한 마을의 창문을 스쳤다. 그곳에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새벽마다 울곤 했다. 이유는 몰랐다. 단지 세상이 너무 조용해 가끔은 외로웠던 것이다. 그날도 아이는 눈을 감고 울다가 문득 바람에 실린 낯선 속삭임을 들었다. 괜찮다, 울어도 괜찮다. 그 목소리는 멀고 부드러웠다.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한 위로처럼 들려왔다. 아이는 울음을 멈췄다.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왔다. 동쪽 하늘이 조금 열리며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이의 발밑에 작은 풀잎이 흔들렸다. 그 위에는 새벽이 내린 이슬 한 방울이 반짝였다. 그 순간 아이는 깨달았다. 아, 세상이 나를 부르고 있었구나. 그 말은 바람을 타고 흘러갔다. 멀리 멀리 산과 들을 지나 지장이 있는 곳까지 닿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나는 내 울음 속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걸었다. 그녀의 발이 닿는 자리마다 작은 풀들이 몸을 일으켰다. 죽은 나무의 가지에서도 새싹이 피어났다. 그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삭였다. 모든 생명이 스스로 일어서는 이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새들이 울고 강물이 흘렀다. 세상은 더 이상 그녀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침묵이 울림이 되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들었다. 바람의 소리, 흙의 숨결, 아이의 웃음, 모든 소리가 하나로 이어져 하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건 부처의 목소리도 보살의 가르침도 아니었다. 그건 단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노래였다. 그녀는 합장하며 속삭였다. 세상은 이미 설법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저 그 소리를 듣는 귀였을 뿐. 그 순간 하늘 끝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감싸며 속삭였다. 들었느냐, 지장아? 예, 이제 압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중생의 숨결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바람 속에 흩어지듯 그녀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졌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텅 빈 자리가 아니라 가득한 울림이 남았다. 그 울림은 들판의 끝까지 퍼졌다. 그날 이후 누군가가 아침마다 숨을 고르며 마음을 여는 그 순간 세상은 여전히 그 목소리를 듣는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제 21장 무명을 가르는 지혜. 세상은 다시 평화로워 보였다. 사람들은 웃었고 아이들은 뛰었으며 바람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지장은 알았다. 고통은 형태를 바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그 고통은 울음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그건 무명이었다. 스스로 괜찮다고 믿는 마음. 다른 고통을 외면하는 평화. 지장은 그 무명의 세상 속을 걸었다.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 보살님, 세상은 아름답지요? 그녀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은 깊이 흔들렸다.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다. 이제는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깨달았어요. 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 노인의 눈을 바라보니 그 안에는 작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정말 아무도 울지 않나요? 예, 울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하니까요. 그 대답에 지장의 눈에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천천히 길을 걸었다. 마을의 한쪽에는 웃음이, 다른 쪽에는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진짜 울고 있는 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지장은 그들 곁에 앉았다. 그들은 놀라며 물었다. 보살님,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저 울고 싶을 때 함께 울어드리러 왔습니다. 그 말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오래 눌러왔던 울음이 세상을 뒤흔들 만큼 크게 터졌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보살님, 왜 저들을 울게 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고통을 잊었는데. 지장은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고통을 잊는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녀의 말이 공기를 타고 번졌다. 그 공기 속에서 빛이 일었다. 그 빛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비추었다. 그 빛은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그러나 무명을 갈라내는 빛이었다. 지장은 두 손을 합장하고 말했다. 무명을 없애려는 마음도 무명이다.
무명은 적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그림자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울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른다는 걸 아는 그 순간 무명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은 구름 사이로 빛 한 줄기가 새어나왔다. 그 빛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내리며 그림자를 천천히 녹였다. 지장은 속삭였다. 지혜란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빛나도록 기다리는 것. 그녀의 눈동자에 그 빛이 비쳤다. 그리고 그 빛은 더 이상 하늘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들 각자의 눈 속에서 피어나는 빛이었다. 그녀는 발을 멈추며 속삭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어둠을 없애는 이는 등불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아는 마음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그 그림자조차 빛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 숨결이 모여 하나의 울림이 되었다. 그 울림은 이렇게 속삭였다. 무명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해받은 것이다. 제 22장 동기의 붕괴, 자아의 소멸. 밤이었다. 지장은 산 아래의 마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등불이 수없이 반짝였지만 그 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오랜 세월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해왔지. 하지만 그 안에 나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었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울림이 일었다. 너는 자비를 행하면서도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여겼다. 그 목소리는 바람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나는 착한 자가 되고 싶었어요. 고통의 세상 속에서도 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이 되고 싶었지요. 그녀의 눈에 빛이 스쳤다. 그 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장면이 떠올랐다. 울부짖는 영혼, 절망 속의 구원, 자비라 불리던 모든 손길들. 그 모든 손길 위에 작은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나.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등불이 하나둘 꺼졌다. 별도, 달도, 산도, 모든 형태가 무너져 내렸다. 세상이 사라지자 그녀 안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일어났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느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말을 할 나라는 존재가 녹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느꼈다. 나라는 이름이 사라지자 고통도 연민도 깨달음도 모두 한 줄기의 흐름이 되어 서로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누구를 구하지 않았다. 구원받은 것도 구원한 것도 없었다. 그 말이 허공에 닿자 그녀의 몸이 점점 투명해졌다. 손이 사라지고 심장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생각이 사라졌다. 그러나 완전한 소멸의 그 순간 그녀는 오히려 가장 큰 생명감을 느꼈다. 무한히 맑은 공기 속에서 단 한 줄기의 진실이 울렸다. 모든 자비의 뿌리는 무심이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작은 연못이 생겼다. 그 연못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물결 하나. 그러나 그 물결이 퍼져나가며 하늘과 산과 인간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그 속에서 다시 사람들을 보았다. 웃는 얼굴, 슬픈 얼굴, 미워하는 얼굴, 사랑하는 얼굴. 모두가 서로를 비추며 하나로 녹아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빛이 퍼져나갔다. 그 빛은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 빛이 닿는 모든 존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빛 속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 보살이 사라진 자리에 세상이 피어난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이 천천히 녹았다. 그 이름 아래 있던 서원마저 고요한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나의 서원은 이제 이름 없는 마음으로 남으리.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모든 흔적이 사라졌다. 그 대신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바람 속에는 향기가 있었다. 무심의 향, 그 향이 산과 들, 모든 중생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누군가가 조용히 기도하면 이런 바람이 불었다. 나를 구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물러라. 그리고 사람들은 알았다. 지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 속에 머물러 있음을. 제 23장 나를 버리고 함께 피는 연꽃. 세상은 다시 빛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었다. 형태 없는, 이름 없는 모든 생명 속에서 피어나는 내면의 빛이었다. 그 빛 속에 지장은 없었다. 하지만 어딜 가나 그녀의 향기가 있었다. 아이의 웃음 속에도, 노인의 숨결 속에도, 강의 물결과 산의 고요 속에도 그녀는 머물러 있었다. 누군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면 그림자 곁에서 조용히 연꽃이 피었다. 그 꽃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했다. 그 존재 하나로 사람들은 마음을 일으켰다. 누가 여기에 꽃을 피웠을까? 아니, 어쩌면 내 안에서 핀 건지도 몰라. 그때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낮고 따뜻했다. 그 안에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아닌 우리가 피는 때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물결이 같은 리듬으로 흔들렸다. 산이 숨을 쉬었고 물결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새들이 하늘을 스쳤다.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며 피어나고 있었다. 지장은 더 이상 하나의 몸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람이었고 햇살이었으며 고요한 물속의 빛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의식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녀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을 더럽다고 여기지 않는다. 진흙과 함께 피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 말이 세상에 스며들자 각자의 마음에서 하나의 꽃이 피었다. 그 꽃은 모양도 색도 크기도 달랐지만 모두 같은 향을 내뿜었다. 자비의 향기. 한 중생이 물었다. 보살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대답했다. 가야 할 곳은 없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곧 피는 자리이니라. 그 말이 닿은 자리마다 사람들은 멈춰 섰다. 그들의 발밑에서도 또 하나의 연꽃이 피어났다. 그 꽃이 위로 이슬이 맺혔다. 그 이슬 속에는 하늘이 비쳤고 그 하늘엔 세상이 있었다. 지장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존재 그 자체를 향한 미소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피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피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심장 같은 진동이 울려 퍼졌다. 쿵! 세상 전체가 하나의 맥박으로 뛰었다. 그건 인간의 심장도 신의 울림도 아니었다. 그건 생명의 고동이었다. 그 고동 속에서 수많은 연꽃들이 동시에 피어났다. 하늘 아래 모든 존재가 같은 숨으로 피어난 것이다. 그 향기가 세상에 번지자 고통의 잔향마저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더 이상 고통이라 부를 리가 없었다. 그건 이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장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합장했다. 연꽃은 혼자 피지 않는다. 그대들이 피었기에 나 또한 피었다. 그녀의 두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마지막 남은 나의 흔적이었다. 그 눈물이 땅에 닿자 마지막 꽃이 피었다. 그 꽃은 세상의 중심에서 피어나 하늘까지 닿았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그러나 그 비는 젖지 않았다. 그건 축복의 비, 깨달음의 비였다. 그 비가 모든 생명 위로 내릴 때 지장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다. 나는 이제 이름 없는 연꽃이 되리. 그대가 피는 곳마다 나도 함께 피리라. 그날 이후 세상 어디서든 연꽃이 피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이렇게 말했다. 저 꽃은 나와 함께 피는 부처다. 제 24장 문지방의 등불, 자비의 완성. 밤이었다. 그리고 새벽이었다. 어디에도 경계가 없었다. 그저 어둠과 빛이 부드럽게 포개진 순간 세상이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지장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녀의 흔적이었다. 마을의 문 앞, 늙은 나무 밑에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누가 켰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 등불은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았다. 바람이 불면 흔들렸고 비가 오면 젖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문지방의 등불이라 불렀다. 지옥에서 세상으로, 고통에서 자비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모든 길목에 놓인 불빛. 그 빛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누구든 그 앞을 지나면 자신의 마음이 조용히 들렸다. 한 여인이 지나며 속삭였다. 나는 내 슬픔을 버리려 했어요. 등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더니 그제야 알았다. 아, 이 불은 내 안에도 있었구나. 한 사내는 술에 취해 넘어지며 울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등불의 불꽃이 잠시 작아졌다가 다시 고요히 피어올랐다. 그는 손으로 불빛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그래, 아직 꺼지지 않았네. 그날 밤부터 그는 다시 일어섰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다가 어둑해질 때쯤이면 문지방의 등불 곁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서로를 비추며 서로의 그림자 속에서 웃었다. 그 불빛은 그들의 얼굴마다 새겨져 다음 날 아침에도 지워지지 않았다. 등불은 말이 없었다. 그저 머물렀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다시 어지러워졌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믿음을 잃었다. 그때마다 누군가가 그 문 앞을 찾아왔다. 누군가는 무릎 꿇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등불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빛을 나누지 않았다. 그저 스스로 빛났다. 그 빛에 스스로의 그림자를 본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다. 그들은 깨달았다.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 불빛 앞에 잠시 멈추는 일이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더 이상 지장보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이야기도 전설이 되어 책 한 귀퉁이에서 먼지 쌓인 글씨로만 남았다. 하지만 그 등불만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그 불빛을 바라보다 물었다. 저 불은 누가 지키나요? 그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 이상하게 스스로 꺼지지 않더구나.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속삭였다. 그럼 세상이 지키는 거네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불빛이 가늘게 흔들리며 아이의 얼굴에 닿았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날 밤 아이의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흙빛 옷자락, 조용한 눈, 말없이 미소 짓는 얼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세상 끝에서 등불을 들었지. 그러나 그 불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불을 옮겼을 뿐이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그 불은 이제 어디 있나요? 그녀는 손끝으로 아이의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그 순간 지장의 형체가 부드럽게 사라졌다. 대신 아이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빛이 피어올랐다. 그 새벽, 세상의 모든 문지방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다. 누가 켰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 불은 자비의 끝에서 다시 피어난 불이었다. 누군가의 기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품은 불. 그 불은 흔들리며 속삭였다. 나는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내 안의 고요로 머물러 있다. 그 말이 세상에 스며들자
모든 존재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이 파도가 되어 새벽의 하늘로 번져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 누군가 절망에 빠져도, 누군가 길을 잃어도, 누군가의 가슴 속엔 늘 하나의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그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되 꺼지지 않았고 어둠에 잠기되 빛을 잃지 않았다. 그건 더 이상 지장의 등불이 아니었다. 그건 세상의 등불, 모든 자비의 완성이었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세상과 함께 숨 쉬는 그 자리, 그 고요가 곧 부처다. 자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떠났고, 그러나 모든 존재가 그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세상은 매 순간 부처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을 울리는 부처님 이야기. 제2편 지장보살 약속의 땅 아래서 완결.